주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오늘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옷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옷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옷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쪽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이제 세 번째 주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주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에게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을 함축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진리에 의하여 삶을 살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 대한 말을 꺼내기 전에 어떤 말을 이제 먼저 반복을 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이라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좀 강조점을 주세요. 이게 31절에도 나오지만 37절에도 우리가 읽은 3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자꾸 예수님이 내 말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의 말인데 이 내 말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말, 예수님의 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8장에서 한번 볼게요. 8장 38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말하는 내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말을 하셨지만 함축적으로 내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다? 38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다.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 말이 또 어떻게 다른 곳에서 표현이 되냐면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 말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예수님의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내 말의 내용이다.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 내 말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8장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죄인들에게 말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말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나는 그것을 보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늘의 비밀을 본 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보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내 말을 너희 안에 두고 그 말을 너희가 삶으로 살아내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 예수님의 말에 줄여서 함축해서 예수님이 딱 두 개로 말한 게 뭐예요? 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말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거론을 합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8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중간에 쭉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42절에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이, 그 말의 핵심, 또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던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아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이제 이 아비라는 것이 나를 낳은 아비이기도 하지만 조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 뿌리를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의 뿌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그러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뿌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열매도 아브라함이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열매도 아브라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된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뿌리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열매가,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자니 아브라함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해진 거예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치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아버지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욕심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욕심으로부터 살인과 거짓말이 나온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고 거리낌이 없다는 건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 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니? 지금 요한 1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옳게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동료나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즉 요한 1서 보고 있죠.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내 이익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싫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정말 보고도 싶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자기 각자 안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준 게 아니라 자기 각자 안에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졌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겉으로 표가 나냐는 거예요. 어디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줄을 묶어서 표를 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됐다.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처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론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에 결론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바뀌지 않고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요한일서 3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리 상태를 형제를 사랑하는 심리 상태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로 내비두면 우리의 마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신분은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마음은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날마다 그를 살인하게 되면 결국은 결론이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 내용들은 이제 찬미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눈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하나는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삶 자체도 생명이어야 되도록 마음 자체도 생명이어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구가 결론이다. 그런데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우리의 심리 상태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살인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너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왔고 이 주변의 상황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자기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정당성을 갖게 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비침을 받고, 무엇에 대한 비침이에요? 생명의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망은 어둠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우리가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진리 가운데 있었다가도 현저하게 타락하면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자가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엔 회개가 안 돼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근데 그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잘못이 시인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추구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신분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면 내 심리 상태도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편한 걸 느껴요. 그래서 자꾸 익숙한 걸 행하려고 해요. 마음도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탓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계속 탓을 해요. 변명에 익숙한 사람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처절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날마다 뭘 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나에게서 익숙한 이 부분을 죽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 아까 그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움이 사실 욕심에서 나와요. 왜 욕심에서 나오느냐?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살인한 게 가인이거든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너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면 내 문제잖아요.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셨어. 그러면 가인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내 문제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제사를 안 받으셔서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아주시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을 보면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를 쟤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심리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진리를 함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다시 짚어보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은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함축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의 핵심,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장 29절이 예수님의 행동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마귀는 무엇을 기뻐하냐면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걸 기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서 출발된 게 살인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마귀는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예수님의 행동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말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 말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동해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 들은 것과 가르침 받은 것과 본 것을 말한다. 그럼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받은 것, 가르침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함이 없잖아요. 우린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세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남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로 드리는 제사. 새벽에 찬미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감사라는 부분에서 머물렀어요. 감사가 뭘까? 찬미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감사하죠. 원하는 것보다 많을 때 감사하죠. 뭔가 생기거나 얻거나 누릴 때 감사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건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감사가 유지되지 않아요. 진짜 감사는 내 상태에서 만족한 게 감사예요. 내 상태에서. 그래서 내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상황이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상태 지금 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은 지금 우리 상태, 지금 현재 자기의 포지션,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자기가 누리는 그 상태보다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감사는 어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받아들인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입으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감사헌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 29절 야고보서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야고보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잘못 써놔서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지 마라. 비방과 판단이 왜 나올까요? 비방과 판단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 그런데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너는 잘못됐어. 이게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준이 자기였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가르치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나와요. 차별은 왜 나올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차별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편애라고 표현하죠. 왜 편애가 있을까요? 부모의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어떻게 발동이 되든 어떤 형태로 발동이 되든 그 욕심이 발동이 돼서 두 아이를 비교해서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슬픈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늘 계속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거한다는 건 내 삶에서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성경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쪼개고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성경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표현이 된다. 여러분이 각자가, 이건 뭐 누가 누구에게 교정해 주거나 누가 누구에게 지적해 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생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의 오심이 정말 날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곧 오겠다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라? 서서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띄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멈춰 쓰세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멈추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방식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도 생각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멈춰서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스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